1절로 17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몸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그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함께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교회에 닥칠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7가지의 인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7개의 인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2012년 연말을 맞이해서 대두되고 있는 이슈들 가운데 여러분 2012년 종말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2012년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참 많이 요즘 들리고 있는 것 같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관심을 두기도 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도 있었고요. 2007년도에도 있었고 1999년에서 2000년도 밀레니엄 이어가 넘어갈 때에도 사람들이 세계 종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들이 가득해서 불안했던 모습들도 우리가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이야기들, 요즘 2012년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세상의 근거들을 들어보게 되면 마야의 달력이 그 수없이 고대적에서부터 연도와 해를 기록하면서 내려왔던 고대 달력, 마야의 달력이 2012년 연말 12월 21일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부터는 없다. 그럼 그 뒤는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마야의 달력이 수세기 동안 오면서 있었던 달력이 그 뒷부분이 없는 것은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나사의 몇몇 직원들과 우주 천체학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해성 니비루라고 하는 그 해성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천체과학자들이 몇 명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나사에서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숨기고 있었고 동요할까봐 걱정할까봐 숨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2012년 연말에 지구에 당도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구의 옆을 지나가게 될지 부딪히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해성에 대한 충돌설, 그래서 2012년 말에 멸망하게 될지도 모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또 주식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월스트리트의 월가에 가면 초대형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슈퍼컴퓨터에 항상 20년, 30년 그 전에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측 가능한 모든 지구와 세계 경제 환경을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 주가를 예측하는 그 분석가들이 자료를 넣어서 그 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주식 동향을 매번 분석을 하는데 2012년 이후의 분석에 대해서는 슈퍼컴퓨터가 작동을 못하고 아무런 분석을 내놓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을 월가에서 리포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만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연말 또는 시대말을 살면서 겪는 어떤 불안한 증상들이 반영돼서 이런저런 설들이 진짜처럼 우리 귀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구 종말, 인류 문명의 끝,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들은 사실 믿는 자들에게 있어 주님이 오실 그날, 재앙의 날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도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종말론 속에 우리도 계시록과 여러 구약 신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그런 이 말씀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가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얻고자 한다는 오늘 말씀의 의도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행 중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요한을 통하여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아 예수님의 흔적과 기록을 남기고 수고했던 사람이 또한 요한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또 이미 순교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요. 그런데 끝까지 요한은 AD 95년, 96년에 이르기까지 살아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리스 에게해에 있는 그 섬에서 유배당해서 즉 그쪽으로 감옥살이를 하러 간 것이죠. 유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 1절부터 3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될 일을 곧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였다. 요한계시록이 전달된 과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플랜이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지금 전달됐고요. 요한이 그것을 보고 듣고 한 것을 기록하여 우리 후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신자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속히 될 일, 그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뭘 그렇게 보여주시려고 하셨을 것인가? 왜 그렇게 어차피 될 일인데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것일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예수를 믿는 교회나 성도들이 많이 읽으면서 힘을 얻었던 성경책이 무엇인지
줄 아십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참으로 암울하고 힘들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막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자리 잡아가고 있을 그 한국 기독교 초대 때에 교회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와 힘을 줬던 성경은 바로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주님이 오신 그날이 오면 저 일제의 그 잔인한 손길에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 참고 이길 수 있다. 잠깐의 고난은 금상 지나간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자 참자라고 위로와 힘을 줬던 말씀, 그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도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에 공산당의 그 무서운 서슬처럼 손길들을 피해서, 칼날을 피해서 몰래 읽을 때마다 감동을 주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말씀이 또한 요한계시록이 되겠구나. 저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며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날을 꿈꾸며 위로와 힘을 얻겠구나. 오늘 1절의 말씀,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으셨다, 기록하셨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 시련과 압박을 받고 있던 7교회,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일감입니까? 경고의 말씀,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저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확고한 그런 마음을 주시고자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심했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그런 강압적인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또 이단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과 또 배교 사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참으로 힘든 때였고요. 더군다나 유대주의자들이 원래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히던 때에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서 AD 95년, 96년 그 즈음 AD 1세기 동안에 겪고 있었던 그 백성들, 크리스찬들이 겪는 환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쓰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심으로 그 가운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일을 하실 텐데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백성들이 당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우왕좌왕해서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는요, 믿는 성도들, 고난과 환난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 위로하고자, 격려하고자, 권면하고자 쓰였다는 것과 두 번째, 정말로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혼돈해하지 말고 확고한 믿음을 지키라라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이제 대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또 그런 환난을 견뎌내야 할 교회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견뎌내야 할 그때에 꼭 필요한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장, 22장까지 쭉 읽다 보면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장차 내가 믿고 있는, 살고 있는 일대에 일어난다면 정말로 무섭겠구나. 두렵고 떨린다. 막 두려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이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망과 위로와 영광을 보여주는 책임으로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난과 환난 속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속에 빠졌을 때에 희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오히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자세하게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될 것이다. 하나님만 믿어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냥 요한계시록에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위안을 받을 텐데 참 오늘 성경 1장,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22장 보게 되면 정말로 말세 때에 일어날 그런 재앙의 일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너무나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듯이 묘사가 있으니 여러분 두려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그냥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힘을 내랴,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그냥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보다 그런 얘기와 더불어서 장차 알지 못하는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보여줌으로써 그때가 바로 이때인 것을, 그때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묘사되는 것은요, 그 묘사하는 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잘 분별해서 준비하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벌써 일어날 일인지, 이것이 장차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해석을 할 때 보통 크게 네 가지의 해석의 입장을 갖습니다. 첫째는 과거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첫째로 어느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기독교, 크리스찬이티, 즉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던 1세기 교회가 시작할 때, 그때의 핍박을 받는, 환난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었다. 그래서 과거주의적인 해석의 방법은요,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 있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그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로 해석하는 경우가 과거주의적인 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로마 황제의 핍박이 즉 용의 핍박이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이야. 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의 입장이 있는데요, 역사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1세기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에게 향해 있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시대를 걸쳐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고난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보는 것이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입니다.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은,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요, 2차 세계대전은 마귀가 적그리스도인 히틀러의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압제했던 어떤 그런 환난들을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내놓기도 하고요.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지구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굵직한 그런 큰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나눠서 성경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석을 내놓는 그런 요한계시록을 보는 그런 관점이 역사주의적인 해석이다. 또 세 번째로는 미래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장차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믿는 사람들 미래에 나타날 어느 시점의 일,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시점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일어날 일들이라고 전제를 하고 보는 것이 미래주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에 이게 장차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인지, 이미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인지, 아니면 1세기에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성령에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요, 이상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이상주의적 해석은
역사적인 어떤 특정한 시기나 사건과 관계가 없이 현실을 넘어서 기독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 그냥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기독교가 말하는 내세에 대한 이상향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상주의적인 그런 해석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4가지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에 이런 마음으로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면 큰 도움을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적인 측면으로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거기 나오는 숫자, 거기 나오는 사람들, 거기 나오는 어린 양, 어떤 비유적인 동물들, 괴물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은 뭐고 이것들은 뭐냐 라고 할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10분을 달린 그 짐승에 대해서 유럽연합이다, 아니다 러시아다, 아니다 또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중국이다, 여러 말들이 있었어요. 아니다 인도와 중국이 연합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의 상황들에 따라서 많은 신학자들과 그런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런 해석들이 다양하게 내놨어요. 근데 지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는 바로 바티칸이다. 카톨릭이 핍박하는 자국이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것을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어떤 존재를 이해할 것이냐. 원래 성경은 문자 그대로 보통 이해하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전제인데 요한계시록은 왜 또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성을 많이 갖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할 때에도 상징적인 것이라고 여기며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그냥 상징적이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어떤 아이디어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실제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주님이 말씀을 통해 뜻하시는 상징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사고의 폭을 넓게 보시고 여러분 이 날세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그 짧은 시간 내에도 이 상징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해석들을 내놨는데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말 자체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마음을 열어두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14만 4천 명이 이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천국에 올라갈 백성으로 구별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올라갈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못 갑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들면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드는데 이건 해석을 할 때 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14만 4천은 12지파가 12명의 사도를 대표하며 또 천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완전을 거듭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 구원하실 백성의 수가 이렇게 계산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 상징적인 것이다. 온전하고 완전한 백성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자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해석을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일단 14만 4천 명서부터 완전한 수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있는 수가 모두 다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아예 제한을 놓고 선을 긋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에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무궁하신 진리의 뜻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또 틀렸다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생각을 최대한 넓게 보시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폭을 넓게 가지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장만 좋은 것을 취하시고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그것을 이해하셔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빠지시거나 그것을 주장하시게 되면 잘못하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이단 소리 듣게 되는 그런 룰을 범하기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폭넓게 이해를 하시되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입장으로 보시되 문자적인 그 한계까지 넓게 여러분들의 시각을 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의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조는 여러분들 대충 아실 겁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7교회 나오는데 이 7교회는 말세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교회 백성들의 스타일입니다. 온전하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혼나고 책망받는 교회들도 있다. 그런 교회들이 놓치고 실수하는 것,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7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7인이 끝나면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나팔 이야기가 끝나면 대전 나오기 전에 용과 용에게 핍박을 받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7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과 또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음녀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적행수로 끌려가는 이야기. 마지막 20장과 21, 22 3장에 걸쳐서는 새 예루살렘, 이제 성도들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개가 요한계시록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셨죠? 요한계시록 읽고 계시죠? 그럼 읽을 때마다 처음에 7인을 당할 때의 사람들이 대단하다. 환란의 때에 대단하구나. 그리고 계속 읽는데 7나팔을 또 불면서 식은땀이 줄줄 나죠. 그리고 7 대접을 또 읽으면서 정말 큰일 났다. 7인의 환란을 당하죠. 7나팔을 또 당하죠. 7 대접을 쏟아. 살아남는 사람 도대체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 살아남겠어?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하고 끔찍함이 들려오는데 오늘 이 구조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1장서부터 22장까지 그냥 한 개의 이야기가 그렇게 쭉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전체에 대한 이야기 줄거리는 1장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가 한 텀이 끝난 겁니다. 즉 1장서부터 7장까지 7인의 이야기를 벌써 하면서 7나팔은 그 7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하고 보완하고 다른 측면으로 교회에 닥칠 환란에 대해서 확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또 뒤에 나온 대접은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 더 구체적인 환란의 그 양상들을 해석해 주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7 대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인에 대해서 고난을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7나팔에 대해서 고난을 받고 세 번째 단계 7 대접에 대해서 고난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말세를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7가지 단계의 그 모든 것들, 그 서클이 한 텀이 인의 모습으로 나팔의 모습으로 대접의 이야기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다양하게 그 재앙의 모습들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3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겪게 될 말세 때의 그 유형들, 삶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에 좀 정리가 되십니까? 네. 요한계시록 읽을 때 몇 가지 오늘 단어만 더 짚어보고요. 오늘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의할 단어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바로 주의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재앙의 날 또는 주의 날이라고 계속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나오는 그 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주님의 날, 그러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 드십니까? 떨리는 마음 드십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것도 이상한 겁니다.
오늘 저는 캘리포니아 와서 들었던 단어 중에 좀 생소하고 처음에 이해 못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빅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큰 거 한 방. 벌써 딱 나오시네요. 지진. 저는 캐나다에 살다가 미국 왔는데 다들 조만간 빅원이 오는데 빅원이 오는데 저는 무슨 히말라야에 살고 있는 그 서린이 빅풋인데 무슨 빅원이면 무슨 괴물이고 캘리포니아에 또 뭐가 숨겨놓은 분이 있나? 뭐가 했는데 사람들이 빅원 그러면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노스리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테스워스 근처 노스리지인데 10년 전에 노스리지에 캘리포니아 대지진이 그때 굉장히 심했다는 것들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제가 그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빅원이 온다. 그게 뭐였습니까? 대지진이 캘리포니아에 조만간 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들 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만 금요일날 제가 중앙일보를 봤는데요. 거기에 캘리포니아 소방국과 재해청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을 했는데 그 담당 국장이 얘기한 것이 표현이 아주 멋진 말입니다. 지진이라는 것을 대비한다는 얘기인데 딱 그 표현, if의 문제가 아니라 when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딱 했습니다. 그것이 지진이 난다는 게 아니라 나는 건 확실한데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한다. LA에서 290만 명이 훈련에 참가했고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90 몇만 명이 참가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만 명이 참가한 훈련을 지난 며칠 전에 금요일날 한 거예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한 거예요. LA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난리가 나고 학교 애들이랑 여기 난리가 났는지 모르겠다. 최 목사, 자네는 거기 지진으로 유명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자네는 무슨 준비 없어? 여기서라도 동도해? 그냥 평안해? LA는 지금 난리 났다고. 그 훈련하고요. 그러니까 신문에 발표된 대로 400만 명이 LA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400만 명이 참석했으면 훈련에 참가했으면 대단하죠. 진도 7.9, 8.0 이상의 강진에 대한 훈련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뭔가 준비하는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 저들 가운데 또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 국토지리국이라든지 어떤 과학연구소에서 리포트한 어떤 지진 데이터가 이미 캘리포니아의 산안드레아 지층대에 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훈련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상식적인 접근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날은요, 빅원의 그날은 아닙니다. 빅원의 그날이 될지 그냥 지진이 나는 날일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날은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주님의 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날, 기다렸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파루시아의 날, 주님이 기다렸던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행복한 날이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려고 오시는 날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고 두렵고 떨림의 날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무시무시한 날이 주의 날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항상 그 주의 날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믿는 자들은요, 특별히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주의하실 것은 그것이 도적같이 온다. 그러나 그때는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힌트를 성경에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체질은요, 이 지금 밑에 있는 멘트를 얘기합니다. 마그마 멘트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이동을 하고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다 뒤엎어진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날이 올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알 수 있을까요? 말씀하고 계시나요? 요한계시록에 그때에 주님이 오실 그날, 심판의 날 동시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쯤이 될 때에 나타나는 재앙과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올 때가 됐구나, 준비하고 있자라고 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두려움에 있지 아니하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미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만 와도 주님 오실 그 징조가 시작되었구나. 주님의 때가 시작되나 보다 라고 다들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의 날, 주님의 날이 올 때에는요, 크리스찬들은 깨어 있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깨어 계셔야 돼요. 잠 주무시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신앙의 각성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대비하고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깨달으셔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됩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눈치가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역시 통달하셨습니다. 세 번 인생 읽으신 분 같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는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데는 많이 거의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런데 읽어보시면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의 증거들이 나옵니다. 요한이 쓴 또 다른 책인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또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요한계시록에는요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히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그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에 자기 옷이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들, 즉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어린 양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백성을 희고도 맑게 정결케 하신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 그 어린 양이 이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인서부터 7번째 인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을 띄었을 때에 네 생물이 말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튀어나오지요. 그 생물들이 한마디로 Come out! 나오라! 라고 외쳤는데 그 소리와 함께 등장한 첫 번째 인을 띄었을 때 등장한 말은 흰 말이었습니다. 2절에 나오는 그 흰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 흰말 탄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활을 들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뭔가 전투적인 모습으로 나오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백마를 탄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구시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타고 다니세요? 흰 말을 타고 다니시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6장 1절 2절에 나오는 첫 번째 힘을 띄었을 때 튀어나왔던 흰 말 탄 사람은 누구를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 볼 수 있구나. 예수님이 뭐 하고 다니시려고 하세요? 이기려고 하고 다니세요. 예수의 권세로 이 세상에 높아진 것들, 예수에게 대적하는 것들, 예수의 복음에 적대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기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때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이 오늘 첫 번째 인을 띄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반론하는 그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31절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요 말씀 때의 첫 번째 인, 두 번째, 세 번째 이 인 계시록에 진행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과 일치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이 흰말 탄 사람이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전개될 때 처음서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환란의 때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적그리스도인데, 오늘 첫 번째 일을 띄운 사람이 백마 탄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등장인물이 조금 서로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흰말 탄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 그러나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계속 읽어보시면 말세 때에 이 말 탄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 탄 사람들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말을 탄 사람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탄 예수가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복음이 승리를 향해 역사하고 있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흰 말 탄 비유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을 탔는데, 붉은 말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요, 권세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평화를 없애버리고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칼을 받아서 그 권세를 행한다. 즉 이 땅에 전쟁을 상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마귀가 일으키는 모든 행태 중에 하나가 이 땅의 화평을 제하기 위해서 이 땅 여기저기에 전쟁의 기운을 들인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운이 확장되는 상황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상황입니까? 마귀의 계략을 위해서 전쟁의 기운, 죽음의 기운이 확장되고 있는, 평화의 기운이 걷어져 버리고 전쟁이 퍼져가고 있는 그런 세력 가운데 살고 있는 때다. 세 번째, 무슨 말이 튀어나옵니까? 검은 말이 튀어나옵니다. 검은 말을 타고 나온 사람은 들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뭘 들고 있죠? 저울입니다. 이 저울은요, 측량을 하는 그 도구입니다. 특별히 이 저울 든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요, 5절 말씀을 보면 5절 6절 말씀, 가로대 6절 말씀 중간, 가로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곡물에 대한 세상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먹을 것이 굉장히 귀해지고, 굉장히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그 하루 품삯을 암만 인생들이 수고하고 애써도 겨우 하루 먹을 수 있는 밀 한 대 또는 보리 석 대를 거두는 그러한 경제 구조와 경제적인 악화가 말세 때에는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는 표현이, 비유가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저울을 들고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한번 보시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얘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황 가운데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그런 곤란의 지경을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시에 부유한 자들, 귀족들, 오늘 성경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사자와 그 부자들은요, 무엇을 통용하고 즐깁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를 저들 삶 가운데 풍성히 즐기고 누린다는 거예요. 모두들 힘들어하고 경제적인 공황과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이 말세 때에 닥치게 되는데도요, 그 상황 속에서도 몇몇의 귀족들과 사람들은 샴페인과 캐비어 같은 그런 고가품들과 명품들을 즐기며 풍성히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을 그런 세대를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인데, 이 검은 말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닥치면서 세상을 이끌고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 마지막 말은요, 청황색 말입니다. 이 8절 말씀에 나오는 청황색 말은요, 그대로 나오죠. 이 땅에 권세를 얻어서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 땅에 무엇을 가져옵니까? 재앙을 가져옵니다. 전쟁과 사고, 질병, 자연재해,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상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청왕새마를 탄 자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요. 말세때에 처해 있는 상황은 첫 번째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 물결 속에 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마귀가 화평을 제하려고 이곳저곳에 전쟁의 물결을 퍼치고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고요. 세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말세때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 동시에 마지막엔 전쟁과 사건과 사고, 질병,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판을 치는 세대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말을 탄 사람들로 필두로 비유돼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럴 때니 이제 말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사람들이 나오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소청을 넣습니다. 소청합니다. 뭘 간절히 그렇게 원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들의 믿음, 저들이 가진 증거가 믿음인데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믿다가 심판, 순교를 당해 죽은, 먼저 죽어버린, 환난 가운데 먼저 죽어버린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신원을 부탁한다고. 하나님 이 땅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저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섯 번째 일을 통해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 땅에 펼쳐지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는요,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그냥 놔두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저렇게 행악하는 자들, 저 악하고 악한 못된 자들,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정하고 떠날 자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사적인 것으로 저들의 원하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려나이까 하니, 주님께서 잠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시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사람들만 이미 남아있고요. 또 순교자들은 개인적인 원함으로 저들에게 벌 주십시오 소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하나님 실현되어야 되시는데 하나님 왜 참고 계시지요?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들이 순교를 당해서 억울해서 개인적인 원한을 두어서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위에 펼치시라고, 저 악인들에게 행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여러분 보시길 주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5절만, 이 다섯 번째 힘을 띄었을 때에 알 수 있는 두 가지 단서가 있죠. 환난 날에 당하는 이 끔찍한 일들은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구나. 이 순교자들의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시작하시는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환난이 그렇게 길지는 않겠구나.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만 저들을 곤란한 지경에 그 유예기간 동안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단서들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이면 긴 세월 아니죠. 일주일하고 3일이니까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몇 년 동안 수없이 이렇게 환난이 지속되면 아마 견딜 수 있는 믿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몇 사람이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될 때가 오겠는데 그때 열흘 동안만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다가 뜻하지 않은 환난이 닥쳐와도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환난이 길지 않은 짧은 기간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많은 그런 단서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절대로 절망하시거나 또 막막해하시거나 괴로워하시지 않고
두려워하시지 않으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또 6번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 지진이 나고요. 오늘 12절 말씀 나오죠. 큰 지진이 나고 총담같이 해가 검해졌다. 총담은 말꼬리와 말털을, 시커먼 말털을 짜서 만든 담요입니다. 그러니까 시커먼 담요처럼 해가 까매졌죠. 태양의 흑점이 다 뒤덮여서 태양이 빛이 비벼서 꺼먹게 됐는지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는요. 말의 그 검정색 담요처럼 해가 검게 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달이 핏빛으로 빨간색으로 변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노와 그 일들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라고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요. 또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게 뭡니까?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 것 하늘이 말린대요. 하늘이 말려요. 여기서 종이축이 말린다라는 것은 두루마기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성경책은 다 뭘로 써 있었지요? 두루마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이렇게 확 말리면 빨리 접혀지지요. 이렇게 쫙 밀면 쫙 금세 이게 지금 천천히 길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딱 하면 쫙 올라간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찍던 저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폈다가 말아 올리는 것처럼 종이축이 쫙 말라 올라가는 것처럼 쉽게 순식간에 하늘이 말려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포장지 돌돌 마른 거 쫙 폈다가 손 딱 놓으면 한순간에 돌돌 말려서 싹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다 뒤엎어진다는 얘기를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게 되는 대접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이 이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다친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뒷부분에 더 자세하게 나팔 재앙과 대접의 재앙으로 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16절 마지막입니다. 17절 이 그때에 왕들과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 각 종과 자유인들 그런 사람들이 불 산바위에 숨어버린대요. 지금도 인류 마지막 날을 위해서 지하범터를 사놓는 부자들이 많지요. 예, 또 저 로키 산맥 안쪽에 지하범터 뚫어서 이미 많이 대피시설 해놓고 핵전쟁이나 지하 지진이나 재앙을 만났을 때 대피하기 위해서 또 노르웨이 북쪽에 가게 되면 세계 종자 은행에서 만든 종자은행 그 동굴이 있습니다. 피오르드 해안 안쪽에 들어가면 거대한 동물들이 있는데 인류가 멸망할 것을 대비해서 이미 2000년도 초에 2002년도에 그 스웨덴에서 노르웨이 그 스웨덴 그 국경이 있는 그 해안에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 갖고 있는 그 종자들 그 씨들을 지하 동굴에 저장했다고 얘기하고 한국도 거기에 참여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었던 모든 종자들을 다 인류 대비의 날을 위해서 보냈다라는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공공신문에서 읽어봤던 거기 때문에 썰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란의 때에 돈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그 재앙을 피해보겠다고 굴 속에 들어가거나 바위 틈에 숨어서 아예 우리 숨은 대로 위로 다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우리를 피하도록 아예 바위가 무너져서 우리를 덮어버려라, 우리를 숨겨달라고 오늘 16절, 17절에 얘기합니다. 6번째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인을 띄울 때에는요, 사실 8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8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7째 인을 뗐을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한 30, 절반 시간적인 갭을 얘기하죠.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층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첫 번째 6개까지의 인이 역할이 있고요. 7째 인을 띄면서 다시 7개의 나팔이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 7개의 나팔이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다시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 하나가 마지막 열리고 다음 곳을 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결국 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7개의 인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길었는데요. 마지막 주시는 교훈은요, 이겁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린 양의 진노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주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이 모든 것이 그분이 오실 것, 주님이 오시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진행되고 그분이 모든 권세 아래 두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닙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 2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지금 재앙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천사들을 막고 한 천사가 외치는데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자연의 모든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이마에 인치시고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인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확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바르면 되겠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것이고요. 짐승의 피를 받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자기 소속을, 자기의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고 받는 게 세상의 사람들이라.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수에 대해서 설명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환난의 때에 이미 인치심을 미리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실 줄 믿고 내가 비록 이 환난의 어느 상황에서도 죽음의 순교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몇몇은 순교를 당한다는 거에 힌트가 나오지요. 몇몇은.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멸류관을 주시려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려고 그 몇몇에게는 순교의 귀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지경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인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향해서 재앙을 아직 내리지 말라고 홀드하고 계시는 붙잡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7장 2절 3절에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세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오고 가고 실제로 이 엘센트로나 어느 쪽에서 큰 지진이라고 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얘기죠. 오늘 마지막 말씀 문장 드립니다. 그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환난을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는 그때 우리가 기다립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 말세를 살아가시고요. 이 요한계시록 교훈을 얻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